지난 주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는 앞으로 자신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제 다 됐거든 너 이거 받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남은 일을 맡겨 놓으신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고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격적인 요청과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셉 지파는 두 개의 지파를 함께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를 이제 그냥 묶어서 요셉 지파라고 성경에서 성경엔 요셉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셉 지파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아니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 걸맞는 분깃을 줘야지 고작 하나밖에 안 주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 지파는 큰 지파이기 때문에 한 분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은 땅,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 더 많은 분깃을 우리는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이렇게 요구하는 데에는 그냥 땡깡 부리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근거냐? 요셉 지파, 그럼 그 지파의 조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요셉이란 얘기예요. 자, 요셉 들어보셨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대기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고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근동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기근 때문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오죠. 자, 요셉이 딱 봤는데 한눈에도 형들인 걸 알아요. 형님들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오, 형님들.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에게는 과거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결국 자신이 애굽에 온 것도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노예로 끌려왔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든지 지금 딱 외나무 다리와 같은 상황에 만났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 형들이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 모든 가족들이 기근 속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 그리고 가족들 모두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애굽의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 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입니다. 애굽에는 큰 강이 있어요. 유명한 강이에요. 나일강. 그 나일강의 하류 지역에 일명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아주 최고로 비옥한 땅, 아마 전 세계에서도 비옥하기로 소문난 땅 중에 하나인 그 땅, 거기에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땅을 삶의 거처로 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못 죽여서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그 원수를 엄청난 은혜로 갚아요. 그리고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정말 너무 풍요롭게 잘 생활하게 합니다. 이후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무려 200만 명까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 누구 공로가 제일 큰 걸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그 땅도 줬고, 요셉을 통해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민족의 구성원을 이루는데 요셉의 공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터전을 만들어준 최고 공로자였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 더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배경 속에서 얘기한 거지 막무가내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충분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차지한 지분이 크다는 말이죠. 아니, 우리가 어찌 다른 지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파의 몫으로는 안 돼. 가장 좋은 땅을 가져야 되고, 우리 지파의 조상인 요셉의 공로를 생각해봐. 5배, 10배, 그 이상도 줘야지. 라고 하는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평, 불만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누군가 막 불평, 불만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누군가에 나도 해당되기도 해요. 나도 불평, 불만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불평, 불만을 많이들 할까? 대다수의 경우가 남과 비교해서 불평,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상위권 나라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최빈국이 있어요. 정말 못 살아요. 정말 가난하고.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어요. 행복조사를 하면,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가 높을까요? 그 최빈국이 높을까요? 그 나라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일까? 그것도 나름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쟤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아이고 괜찮네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못 살고 어차피 다 가난해. 그러니까 나의 가난과 나의 부족함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조금만 못 살면, 조금만 없으면 열받잖아. 막 화가 나죠. 왜 나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비교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요. 왜 내가 짜장면 시키면 짬뽕이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맛있어 보여요. 비교의 끝은요, 무한대예요. 지금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여호수아가 처분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교할 때 불평이 생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해? 하면서. 또 따라해 볼까요? 비교하지 않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보고 눈에 띄는 사람들과 이제 오늘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오전 9시가 되어서 주인이 또 인력 시장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을 또 계약을 맺고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켜요. 12시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또 포도원으로 보내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3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보냈어요. 한 번 더. 5시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6시까지 이게 근로 시간인데 아직도 오늘 하루 종일 공친 사람들이죠.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5시에도 또 몇 명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계약을 맺고 또 보내요. 그리고 6시가 되었어요. 이제 관리자에게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라고 지시를 내려서 관리자가 먼저 5시에 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딱 정해져 있는 액수예요.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오늘 하루 일한 치를 준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누가 좋아했을까요? 일찍 온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우와, 아니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주인님이 약속했는데 쟤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아, 주인 마음이 갑자기 풍성해졌나 보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데 3시에 온 사람한테 얼마를 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12시에 온 사람한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된 거예요. 뭐야? 실제로 3시, 12시, 9시 그렇게 처음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고도 얼굴이 불만투성이가 된 거예요. 왜요? 아니 1시간 일한 놈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내가 지금 6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해? 부당해! 라고 지금 그 품삯을 준 관리자에게 따졌어요. 자, 이 소식이 이제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 와서 자초정을 들어보니 주인이 내가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당신과 오늘 하루 일하면서 얼마의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부당한 게 아니에요. 적당하고 적정하고 그것을 당신과 내가 합의해서 이 일을 당신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내가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한테 준 것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당신에게 약속을 지켰어. 뭡니까? 우리가 이게 나의 몫이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만일 오늘 하루 일한 사람이 오늘 일을 안 했다고 쳐봐. 한 데나리온 없죠. 전적으로 주인이 픽업했기 때문에 본인은 일하고 일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야 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불만이 생긴 거예요. 원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내게 주어진 것 감사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 지파가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바로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 지도자와의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 중에 하나예요. 다시 요셉 지파가 2개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어요. 즉 지금 요셉 지파가 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있는 건 결국 친족들이 따지는 거예요. 친족들이. 친족들이 아니 여호수아요, 당신 우리랑 친족이잖아, 우리 편이잖아.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보아 요셉 지파는 분명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중에 특별한 존재, 특권적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했던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노라고 대답해요. 왜요? 그게 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특권은요, 결국 공동체에 큰 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특권에 대해서, 반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전체 공동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요셉 지파의 그 특권을 인정해서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의 땅을 좀 줄여요. 그리고 좋은 땅들로 요셉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었다면 12지파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위기를 맞게 될 거예요. 위태로워졌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여호수아의 대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 땅이 부족하냐? 살 것이 부족하냐? 너희에게 주어진 그 땅을 개발하고 개척하면 될 일 아니냐?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권한을 다 하늘에 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건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개미가 되겠습니까? 거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건 인간이 개미가 된 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 배 더 격화된 거예요. 격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가진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특권을 통해 일하지 않았어요. 나 이런 존재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잘 봐봐.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사역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다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너희들은 특권이 있어. 너도 알잖아. 그 특권을 사용해봐 라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모함을 당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자신의 그 상황 속에 묵묵히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맘만 먹는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활용만 한다면, 천군 천사를 부르기만 한다면 이놈들 다 쓸어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 모함한 백성들 다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은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특권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살았던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질타하셨어요.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했던 그들을 질타하셨어요. 누구나 다 나에게는 재산, 지위, 권력, 명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눈에 두드러지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도 누구나 다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재산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왜 주신 걸까요? 그것이 왜 나한테 있는 걸까요? 살기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조건들은 일명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와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쟁취해내고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결국 하나님의 사명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위험에 빠져요. 여러분, 특권이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 시대를 위해, 그 시대를 위해 봉사라고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특권을 가진 누군가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특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돕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명을 수행하라고 보내셨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많은 영혼들,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이미 2배의 몫을 받았어요.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더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셉 지파라고, 에브라임, 므낫세.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들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조카예요. 조카뻘이에요. 근데 지금 삼촌들하고 동일한 권역의 이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어요. 너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아들 삼겠다. 그 말은 격상시킨다는 거예요. 요셉 너 뒤를 이어서 너의 두 아들을 내가 12지파의 반열에 올려주겠다라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남은 거예요. 이미 2배죠.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뭐야? 요셉 지파 하나가 아니라 2개 지파를 라는 이름으로 2배를 받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3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예, 받았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루벤, 갓, 므낫세. 자,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는데 다시 땅 분배를 요단강 서편을 하면서 므낫세에게 또 땅을 줘요. 그래서 므낫세가 2곳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궁금하시죠?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왜 반지파지? 예.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도 하나 있고 서편에도 하나가 있어서 반반 더해서 하나니까 반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한 거예요. 즉 다른 지파가 볼 때 요셉 지파는 땅을 몇 군데 받은 거예요? 3군데 받은 거예요. 이미 더 받은 거예요. 이미 더 받았는데 더 욕심내고 있고 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세상의 특권이라는 계속 갖고 싶고 계속 소유하고 싶고 계속 이게 세상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특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특권 있는 놈들이 더 욕심을 내는 게 자꾸 보이죠. 여러분, 우린 세상적인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특권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뭘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받은 자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럼 그 특권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인데 빨간색만 읽을 거예요. 검정색 읽지 마세요. 화면을 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이에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자, 9절 10절 빨간색만. 시작.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그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라고.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특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셔서 권리와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습니다. 특권을 소유하려고 드는 이 세상 싸움에 여러분 말려들지 마시고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면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인생이 되는 그 특권을 여러분 활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요구에 당당하게 대답했죠. 안 돼.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미지의 땅이 있는데 왜 이미 피땀 흘려 일군 그 땅들 11지파 쳐두고 너희에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자 요셉 지파가 아니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개척한단 말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병대로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오늘날 이 철병거는 탱크와 같은 거예요. 맨손과 마차로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마차가 이기죠. 맨손과 탱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탱크가 이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 지파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요셉 지파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야. 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잖아. 이길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못 이겨요. 안 돼요. 여러분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십니까? 믿음의 판단을 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뽀록 타니까. 네? 지금 보세요. 요셉 지파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니들 할 수 있다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아멘. 보세요. 그 산지 누구 것? 비록 삼림이라도 누가? 그 끝까지 누구 것?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누가 그를 능히 쫓아낸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현실적인 아주 냉정하고 아주 이기적인 속삭임을 가합니다. 맞아. 그게 상식이지. 아, 그래. 그것이 현실적이고 나한테 유리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말씀합니다. 너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더 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누구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세상 길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거나 이 두 갈래길이에요. 저는요 11월이 싫어요. 왠지 아세요? 11월 달만 되면 목사님, 그 전까지는 우리 집사님 하면 도망가시던 분이 목사님하고 나한테 와요. 저 올해까지만 할게요. 요즘은 제가 도망 다녀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하구나.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권사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는 꼭 아멘 해주세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요구사항을 이해했지만 요셉 지파는 큰 민족이었고 큰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미개척지를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불현듯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규모가 커서 우리는 이제 교구가 있잖아요. 우리 9개 교구가 있는데 제가 맡은 거는 이제 그 교구들을 통합한 지역교회라는 이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교구 사역을 했어요. 저 나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랑 이제 저 다음에 이제 교회 부임하신 부목사 두 사람을 놓고 2년마다 교구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지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뭐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는요 누구 목사님 해주세요. 이런 거 절대 반영 안 돼요. 혹시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아예 담임 목사님은 아예 안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2년마다 그냥 계속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교체되는데 나랑 그 목사님이 이른바 한직을 맡은 거예요. 한직. 교구가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주로 거기가 이제 가장 좋은 곳이죠. 가깝고 제일 교인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괜찮으니까. 근데 멀리 기본이 차로 30분에서 1시간, 심하면 1시간 30분 거리에 나는 동쪽 지역을 맡고요.
그 목사님은 서쪽 지역을 맡았어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담당했던 공신이에요. 공신. 근데 갑자기 우리 두 사람을 그렇게 딱 배치를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두 사람이 정말 시험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보고 나가라는 말이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깊었죠. 고민 끝에 진짜 그만둘까? 그만두면 어디 가지? 막 이러던 차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두 사람 불러서 내가 당신들 그쪽에 보낸 건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능력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잘해봐. 여기에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고 조건이 너무 안 좋고 여긴 소속감도 없어요. 교회가 머니까. 봉사도 거의 없어. 완전히 개척지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그것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래, 우리를 믿어주신다니 그래, 해보자. 뭐 지금까지 오면서 뭐 우리가 뭐 편하게만 먹겠냐. 그리고 갔어요. 1년이 지나고 딱 결과가 드러났어요. 제일 약한 그 두 개의 지역교회가 1, 2등을 한 거예요. 1, 2등을.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크게 믿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겨주고 하나님이 나보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내 안에서 열받고 나를 이런 대우를 해? 나를 이렇게 봤어? 나 고생하라고? 이런 내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로 여호수아 시리즈를 8월부터 시작했어요. 맨 처음 설교했던 그때 설교 기억 나시도록 알려드릴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했던 고백, 그 설교를 말씀드리며 여호수아 시리즈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갈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14장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숨차게 읽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읽을 차례예요. 자, 여러분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주시면 돼요. 10절부터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지금 읽었던 말씀이요, 여호수아 14장의 10절부터 주세요. 오늘 좀 늦어졌는데 화면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14장 10절 14절 이제 나왔어요. 빨간색만 읽을게요.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거든요. 갈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다시.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쫓아내리이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이 갈렙한 것은 바로 14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쫓을 뿐이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수많은 어려움과 산지와 같은 미개척지, 바라만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앞에 현실과 목표,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게 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하면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파괴가 아니라 생산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긍정적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생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내 특권과 기득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돌파해 나가며 전진해 나가며 도전함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